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창작들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부르빗달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상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희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부어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다감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벌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되었더라. 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태도입니다. 태도. 사람의 태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27절 말씀. 자, 우리가 조금 기억하실 것이 있고 또 대하 드라마를 좀 보셨다면 대하 드라마에 반역하는 역모가 일어난 그런 장면들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본문의 말씀이 훨씬 더 다가오실 겁니다. 아합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 요람 왕입니다. 어제 보셨던 요람 왕. 요람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게 됐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여기 27절에 아하시아.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예후에 의해서 아들 요람이 죽고 외손주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역모를 일으킨 예후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 즉 이세벨이 머물고 있는 그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반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대에 걸쳐서 왕들의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던 왕후일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어떻게 보면 데모와 같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도 어지간해서는 이세벨의 추종 세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외손주가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 자기 남편 아합을 부축해서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가 던져졌다는 이유. 그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30절, 31절, 30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이세벨의 태도가 나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와, 여장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고 외손주가 죽고 반란의 부모자가 지금 자신 있는 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화장을 반듯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예후를 딱 맞닥뜨리자마자 이세벨이 내뱉은 첫 마디가 뭐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필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며칠 동안 왕이 됩니까? 7일. 기껏 해봐야 7일.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 보면 31절로 보면 이세벨이 예후에게 야 시므리가 반란해서 왕이 되는 게 7일 차야. 기껏 왕이 돼서 잡은 게 7일 차인데 니까지 때 지금 이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시므리처럼 며칠 왕하고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결국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예후가 누가 내 편이냐 그래서 넷이 둘이 딱 눈이 마주치니까 저 이세벨을 집어던져라 그래서 그 위에서 이세벨을 집어던져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걸로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30절 31절 이세벨의 이 여장부 같은 이 자세,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한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세벨에게 계속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인을 하지 못하고 결국 걔들이 그의 살점과 피를 다 먹어버리고 시신도 수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세벨의 묘가 어디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오늘 말씀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이 이세벨의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완악함 아닙니까? 목이 뻣뻣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사자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그마한 소식에도 어떤 일에도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의 이 연약함, 하나님 사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일부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자의 심장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삶의 태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일에 대해서 사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세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도 더 감시 말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했고 사람들 앞에서 거만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세벨은 자신의 그 위경 속에서도 당당한 여장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셔서 목이 모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했던 이스라엘의 그 길로 같이 않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일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자의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될 때에는 한없이 즐거워하지만 조금만 삐끗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번당하고 하나님, 우리 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현실입니다. 저와 같은 저에게 사자의 신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은혜의 일부를 보내주신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사자의 신뢰를 가지고 삶을 대할 수 있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개념을 매일 단순 반복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달라 그러면 몇 마디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하며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회복되고 주님, 나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무기력함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열정과 소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주여 이 개념을 날마다 반복 지속 단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실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개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단기 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냄받은 자들과 함께 하옵시고 보내는 저희와 이어진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이어진 선교, 주님과 인도네시아와 우리 교회와 이어지는 선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기 선교를 위하여 성도들이 휴가의 11조를 헌신하게 하시고 보내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리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7월 31일 예수년부터 8월 9일 이른 아침까지 인도네시아 스팔랑 지역에 7명의 단기 수교팀이 보냄을 받습니다. 기업 보냄받은 자들과 함께 하옵시고
오늘은 저희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이어지는 순교,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있는 순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보냄받은 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시대의 일처를 하나님 휴가 되시길 주를 헌신하게 하시고 보내는 자로서 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은혜가 모든 교회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겸손한 태도, 일에 대하여는 사자의 심장의 태도를 갖추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은혜의 밀물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